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악은 관념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그 실체를 나타내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악이 사람의 인격적인 동의를 통해서 그의 존재됨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자신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죠. 그런 가운데 거짓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동의하고 거짓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단은 그 마음을 틈타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악이죠. 악. 지난주에 제가 신정론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자연재해 또 이러한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있게 되는 것을, 이 세상에 이 악한 일들이 있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가? 제가 이 세상에 파생된 이후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질문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인식을 여러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악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단이 예수님께 대하여 시험했던 내용에 이 이유가 포함되어 있었죠. 뭐였습니까? 이 권세 본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게 넘겨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사단이 합법적으로 아담이라는 인격을 통해서 여자 또 아담이 그 자신의 인격적인 동의로 그 사단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죠. 사단에게 넘겨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권세는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게 넘겨진 것이라는 사단의 말은 창세기 3장의 나하시의 미혹으로 인해 죽은 타락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씀드렸고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형틀에 불과한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신의 머리가 박살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이라 말씀드렸죠. 사람이 그 자신의 인격적인 동의로 내어준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사단이 꼼짝 못하고 다시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지혜가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이 사단의 패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도록, 사망 가운데 잊지 못하도록 내어주도록 합법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한 신비고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의 패망을 선고하시고 이제 여자에게 또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선고하신 후에 여자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여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인식을 하기도 하는데,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어떤 내용이 있죠? 임신,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을 우리가 다 살펴본 이후에 다시 1장부터 12장을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아들을 낳기 위한 여자의 임신, 또 해산의 고통,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계속 반복되었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레아와 라헬의 12아들의 이름이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함축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죠. 창세기뿐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여자, 교회라 말씀을 드렸죠. 성도의 아들 출산에 관한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2장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시편의 시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하시는 것이지만, 그리고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해산의 고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자의 해산하는 수고가 바로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에 관한 것임을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사모하게 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편을 사모하고, 이 대식화라는 말이거든요. 갈망, 동경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남편을 갈망하고 동경하게 될 거야. 무엇을 뒤쫓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 슈크에서 온 말이거든요. 너는 남편을 따르게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남편된 아담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말을 따름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온 사건을 회복하게 될 것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이 같은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를 남편을 아내의 주인이라는 모습으로 구약은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으로 와서는 남자와 여자가 복음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음을 말하지만 결혼 관계에 있어서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다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혼 관계에 있어서는 이 창세기 3장 16절 말씀처럼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것, 복종해야 할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그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많이 살펴본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바울은 이 말씀을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로 재해석하고 있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여 너희도 아내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는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름 잡힌 것처럼 어떤 왜곡스러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성 가운데. 그리고 흠이 있고 티가 생긴다라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남자와 여자,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됨의 이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있어요. 33절 말씀 이어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남편과 아내 간의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실제 가정 관계에서도 적용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것과 실질적인 이 육신 간의 남편과 아내 간의 온전한 연합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영적인 신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남자와 여자 간의 이 남편과 여자 간의 온전한 연합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거운 귤을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단에게는 최종적인 멸망과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시고 여자에게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에게 말씀하세요. 남자에게는 죽음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불순종에 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결과가 찾아오게 된 핵심은 불순종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 이전에 사단의 미혹이 있었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라는 차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와 자녀 간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에서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됨을 깨뜨리는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뜨린 사단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였구나라는 원통함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신다면 너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원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과의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아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죄성으로 인해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하지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인간의 이 죄성이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불순종이 죽음의 핵심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첫머리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너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라는 히브리적 원 의미는 뭐냐 하면 너의 죄 때문에 그런 세상이 필요하였다라는 의미예요. 너의 죄로 인해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는 땅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너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담 너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러한 저주가 땅 위에 임하는 것이 좋은 거야 라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잘 이해해 보세요. 땅이 원래 엉겅퀴랑 가시덤불을 내지 않았죠.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된 것이 아담 너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는 의미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뉘앙스를 잘 생각하시기 바라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노동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나님은 여자에게 이어서 남자에게도 죄로 인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형벌은 뱀에게 내린 것으로 종식되었어요. 여자와 남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것이 아담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사단에게 내리시는 것으로 형벌을 종식하셨어요. 아담과 여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은 남자와 여자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선포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거야. 하지만 아담 너가 땀 흘려 수고하면 그 저주받은 그 땅은 너에게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이 얼마나 이 아담이 원망스럽겠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로 인해서 자기가 저주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것이거든요. 땅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 회복된 아담을 고대할까요? 그 아담이 있으면 이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지 않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9절로 20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은 자기 의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그렇게 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연도 엉겅퀴를 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일 뿐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존재는 사단의 미혹에 빠진 인간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다는 말은 실컷 들으면, 언뜻 들으면 노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뱀, 나쉬,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노동하지 않고 편하게 그냥 그 나무의 실과만 먹었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을 하게 되면 그 대가로 먹을 것을 먹게 되는 것은 여러분 저주입니까?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노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행위였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각종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기 전에 아담에게 허락하신 노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주는 뭡니까? 노동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주어지는 것이 저주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거잖아요. 불로소득. 노동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해하고 자기가 그냥 그 대가를 얻는 것들, 이것이 바로 죽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의 사건 사고들이 다 이런 거잖아요. 저주라는 겁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 재산이 한 사람의 평생 가운데 있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너무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컵을 한 50개 정도 만들었어요. 60개 가까이. 이 컵이 간단히 보여도 일일이 손으로 만들고 굽 갖고 손잡이 붙이는 게 노동이에요. 노동. 그래서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것이 기계로 생산하는 것보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근데 이거 한 50개, 60개 만들어가지고 떼돈 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너무 싸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이렇게 비전은 뭐 저 안에 있는데 뿌듯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 별로 몇만 원 못 벌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노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노동하지 않고도 먹을 것이 주어지거나 노동이 있는데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저주인 거죠. 노동이 있을 때 그 소산을 얻게 되는 것은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전도서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수고함으로 얻는 낙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 농사꾼은 수고하고 소출을 얻는 거, 그죠?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은 그릇을 빚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이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솔로몬보다 부자인 사람은 역사상 없었다 얘기해요. 여러 가지 쾌락도 누렸던 사람이고요. 근데 그가 전도서 말씀을 보면 헛되도다 다 그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전도서를 마치는데,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제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수고함으로 낙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그게 뭐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다 살만하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재물 얻는 게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수고하면 식물을 먹을 것이라는 말은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기자는 이 아담에게 하시는 은혜의 선포에 너는 흙이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을 언급하고 계세요. 문자적으로는 이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돔, 아담, 불구스름한 흙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근데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일차적인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마지막이 있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 지혜일까요? 지혜가 아닐까요? 우리의 육신적 종말이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 전도서 말씀에서 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지혜자의 마음은 장례식에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보면서 나의 육신적 종말이 분명히 존재하고 나의 이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는 주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그 장소를 기억하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혼인집에 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의 마음은 행복이 끝도 없이 있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그러한 파라다이스가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내 영혼아 이젠 마음껏 쉬자. 내가 국간을 새로 헐고 새로 지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것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선포 가운데 내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의미가 1차적으로는 육신적인 종말을 인식하게 하는 그 의미가 있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나의 이 존재됨의 근원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뱀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이탈이며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탈된 죽음이며 자신의 존재됨이 이 티끌 너는 흙이니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아파르니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 말에서 나의 존재됨이 티끌이고 이 티끌로 나를 지으시고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바라는 바로 그 자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불러주시는 이 은혜의 선포라는 거예요. 이 티끌로 나를 지으시고 이 티끌된 나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는 이 은혜까지 인식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나님께 죽음과 노동 속에 담긴 은혜의 선포를 들은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새롭게 불러요. 여자의 이름을 아담이 불러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뭐라 부릅니까? 하와라 불러요. 그 하와라는 이름의 의미까지 창세기 기자가 언급하고 있죠.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름 자체에 소망이 있죠.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하나님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너는 수고해야만 땅에서 너는 먹을 것을 얻게 될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죄로 인한 형벌로 들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말이라는 것을 아담이 알았어요. 그리고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아담이 기억을 했겠죠. 그러면서 여자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여자에게 하와라고 부르기 전에 이 여자를 무엇이라 불렀죠? 여자라 불렀습니다.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너는 여자다라고 불렀죠.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구나 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 남자에게서 왔으니 너는 여자다. man, woman 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쉬 남자 이쏴라 그랬어요. 모음 하나 차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너고 너는 나구나 라는 말씀인 거죠. 너의 정체성은 여자, 성도, 교회요. 너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께 있음을
너의 정체성은 나라는 것을 인식할 때 너는 생명 있는 존재고 너는 비로소 살아나는 것임을 이 아담이 이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티끌인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하아담, 그죠? 아파르인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티끌인 저에게, 티끌인 여러분에게 너는 내 아들이고 내 형상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또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무엇이 있었죠? 아담, 하와, 지금 역으로 가죠. 아담, 하와, 그리고 이슈, 그 다음에 자칼과 네케바. 성경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칼과 네케바는 언제 나왔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자칼과 네케바의 관계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칼과 네케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자칼과 네케바에 관련된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씨였습니다. 씨. 겨자씨 자칼이죠. 겨자씨가 심겨진 밭 네케바예요. 그리스도의 씨가 성도에게 심겨질 때 아들이 출산되죠. 겨자씨가 밭에 심겨질 때 겨자씨는 굉장히 조그맣죠. 근데 이것이 나무가 자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무가 자라냐 하면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겨자씨가 밭에 심겨져서 나무가 자라고 새가 깃들이는 무성한 나무가 되듯이 신부와 신랑, 남자와 여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간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바로 자칼과 네케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슈 너는 나구나. 너가 내게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너가 인식할 때 너는 비로소 살아나는 거야 라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간의 관계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자칼과 네케바도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슈와 자칼과 네케바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성을 느낄 수 있는 그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기자는 최종적으로 아주 점진적이잖아요. 최종적으로 여자의 이름을 네케바, 이사를 넘어서 이제 아담의 입술을 빌어서 하와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와로 명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산자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망 있는 이름이죠. 죄로 인해서 사단은 이제 죽었다, 내 수하에 있는 존재다라고 느낄 텐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단에게 선포하시고 여자의 후손 너 머리 박살낼 거야 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담이 여자에게 하와라는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이 히브리 문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불구스름한 아담, 티끌인 아담, 아파르인 아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아담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담은 여자에게 산자의 어머니라는 굉장히 소망, 그죠? 티끌 넘어서 영원한 생명까지 연상할 수 있는 소망이 담긴 이름을 흙인 아담이 여자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인간의 최종적인 죽음을 선고받은 것처럼 보이는 아담이 문자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여자 이쏴에게 복음이 담긴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쏴, 그대는
산자의 어머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이라는 아파르라는 흙 티끌에 생명을 담아주셨어. 당신은 아파르로 끝나지 아니하고 산자, 생명이 있는 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요라는 복음을 아담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담긴 의미를 여자에게 새롭게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창세기 기자가 남자와 여자를 자칼과 네케바, 이쉬, 이수와 또 아담, 하와를 통해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물리적인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묻 영혼, 죽어있는 묻 영혼이 하나님의 살리시는 말씀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났을 때 그들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흙이 나다, 티끌인 아파르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 생명을 가진 자로 지금 부르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